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을 약속받으면서 또 여호수아가 항상 그랬듯이 이 중요한 순간에 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희 주시는 말씀을 또 귀 기울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공의 가운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메시지죠. 따라서 오늘 2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용어 한 부분을 저번에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이 질투라는 용어가 저희들이 사용할 때는 시기하다.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시기하는 모습, 좀 악한 모습을 저희들이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 소유한 것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열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망하고 계시다, 갈망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시겠지만 그 언약을 깨트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는 또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자 여호수아가 그러면 이제 증인이 되었다. 너희들과 또 나와 또 하나님과 앞에 우리가 증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 간의 이러한 약속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렇다면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야 된다. 돌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증거로서 이제 후세에 계속해서 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이 기념비는요 7번째 기념비입니다. 7번째 기념비를 세우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렇다면 우리 삶에 이러한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23절입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니 너희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너희들이 복을 받은 후에라도 하나님 너희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다. 왜요?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징계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우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종의 모습을 삶으로 행함으로 나타내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무엇을 합니까? 세겜 땅에다가 이제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징적인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7번의 기념비인데 우리 한번 기억해 볼까요? 제일 먼저 저희들이 볼 때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서 그 아이성의 그 왕을 굴에다 가두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지나서 세겜 땅에 와서 지금 이제 이 세겜 땅입니다. 이 세겜 땅에 와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서 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북쪽을 정복을 할 때 그때 5 왕들이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싸웠죠. 그때 역시 동일하게 그 5 왕들을 나무에 매달고 이제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그들을 다시 동굴에 가두고 또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런 제단이 상징적인 제단이라는 의미에서 그것도 하나의 기념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7번째로 다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다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영광 묵상 질문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증거로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하나의 몸부림으로 하나의 기억될 수 있는 이 상징적인 돌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에다 세우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후세에 대대로 이제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이 기념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물려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이러한 의지적인 순종, 의지적인 행동들,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상징적인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적인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운 것을 잊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어떤 추억 또 아니면 이정표 아니면 어떤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 이런 것들을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쉽게 잊지 않습니까? 쉽게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요. 쉽게 잊혀지기도 하고요. 또 의식적으로 그것을 쫓아가려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그런 여러 가지 기준점에서 흔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로 그러한 약점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잊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약속하는 그런 장면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뭘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해 큰 돌을 세우는 여호수아를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여호수아의 의지를 보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참으로 저희들이 뭔가를 의지적으로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 말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찾아가고 있는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이런 기념비적인 것들을 세우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기념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말씀 묵상은 빠지지 않고 한다. 이게 중요한 기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전이나 또 스스로 말씀 통독이나 성경 통독이나 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 오늘은 이러한 장면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또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의 연약함 속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지적으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면 저희들은 저희도 모르게 이렇게 세속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약 관계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라도 거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무엇인가를, 이 기념비적인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이죠. 너무나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직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동화되어져 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이런 연약함 속에 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는 또 온전한 구원의 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성령님의 의지 가운데 저희들이 의식하고 그것을 깨닫고 순종하고자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우리가 끊임없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이런 기념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될 수 있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 멍에를 메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또 승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자각하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려 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세웠던 기념비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속에서 이러한 의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겨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지혜롭게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